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부끄럽지 아닌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인간이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부, 명예, 권세, 권력,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삶이 부끄러운 삶이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성공된 삶,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격과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을 가지고 인간을 살아가라고, 즉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주시고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양심을 주신 이유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첫 아담이 범죄가 없을 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가 부끄러워 숨었다는, 행복이 없고 두려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인간의 죄의 1차적 징계예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5절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3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더욱 큰 비극은 부끄러움을 가리다 못해 양심의 화인까지, 이제는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처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욱 어둠의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끄러운 삶의 근원은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 앞에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인간은 부끄러움을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공식적으로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손바닥, 발바닥. 그 하나가 뭘까요? 바닥이 들어가는 거. 낫바닥이라고, 낫바닥. 이제 낫바닥. 이건 이제 우리 전라도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낫바닥이 낫바닥.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눈, 코, 입이 있는 얼굴이 다 바닥을 뜻하는 명사잖아요. 그런데
이 낫바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어색한 말이기도 하지만 전라도에서 쓰는 말인데 얼굴에 뭐가 묻잖아요. 뭐가 묻어 있으면 너 낫바닥에 뭘 묻히고 다니느냐. 낫바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 낯이 두껍다 그래요. 낯이 두껍다. 이 낫바닥. 낯이 두껍다. 그리고 스스로 창피할 때 낯이 뜨겁다고 그러죠. 낯 뜨겁다고. 그리고 매우 부끄러운 사항을 표현할 때도 낯을 못 들겠다고 그러죠. 낯을 못 들겠다. 부끄러워. 이처럼 얼굴에 바닥 표현하는 낯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정치 민낯. 그죠? 정치의 민낯, 경제의 민낯, 스포츠계의 민낯, 교육계의 민낯, 종교계의 민낯, 연예계의 민낯, 법조계의 민낯, 부끄러움을 모르고 내로남불, 이 부끄러운 민낯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소망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이 고백을 보면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에 위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달려가는 앞으로 모든 일들을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신이 사는 것,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일어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큰 이변이나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살아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드러나는 거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태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지구는 도는 거예요. 예?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구는 둥글러요. 그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다만 바울은 현재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이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소망은 과거나 현재나 항상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것,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의 소망은,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는 살고 그리스도는 높여지고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는 존귀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끊임없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실이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하나니.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높이되 그것이 생각이나 말로만 끝나는 것으로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몸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데 생각으로만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야고보는 몸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내 몸에서 생각이나 말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직접 몸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죽음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향해 지금 살아가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것입니다. 죽음은 그에게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나리의 영광스러운 멸관 안에 꿈에도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영국에 메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이 부요함이요, 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노동과 고통이요, 철학자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지식이요, 군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명예요, 황제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제국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는 거잖아요. 담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고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사는 목적, 그 목적이 예수님이요, 이유가 예수님이요. 지금껏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왜 살아갑니까? 왜 내일을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그 삶의 목적이 뭐예요? 순간적인 유혹에도 넘어가고 작은 고난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사도 바울과 같다는,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사도 바울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라는 거예요. 목적이요 이유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고 순종하고 어떻게 전파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먼저 너희의 간구. 오늘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랬어요. 간구와.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기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루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잖아요. 오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너희의 기도가.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는 대로 루디아 자주장사,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시작하잖아요. 하우스 처치. 이 집을 교회로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그 기도,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의 그 가족의 기도를 귀하게 여겼고, 또 요디아, 또 순두계, 그리고 글레멘드, 이런 이외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들 대부분은 세상적으로 높지도 특별한 지위도 있지 아니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귀하게 여기는 이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주는 그 기도, 그 지체들이 평안하거나 안락한 삶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유혹과 사단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생존의 문제마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헌금해주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서포트하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의 목적,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위협하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 무기를 가지고, 손에 성령의 무기를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그 악한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데 힘써야 돼요. 간구하는 데 힘써야 돼요. 새벽 기도에 힘써야 되고 골방 기도에 힘써야 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나가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빌립보 공동체, 우리 기도가 사역자들을 살리고 사단의 위협 아래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세워줄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이런 능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집사들이 새벽마다 골방에서 시간 날 때마다 자동차 속에서 그라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외쳐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우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존귀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필요한 것을 남편이 공급해 주잖아요. 그게 도우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남편이 아내를 살펴주는 것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도 성도들을 똑같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의 사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매 순간 인도되지 않으면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심이 있을 때만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역대하 1장을 봤는데, 거기에 무엇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그가 굳건히 서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더욱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바로 복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명예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영적인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밥 먹고 사는 것, 그거는 육이 사는 방법이에요. 육이 사는 길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영이 살려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방법은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오래전 LA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느 한인 안경점 그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광고 멘트는 안경점 주인이 나와서 어눌한 말투로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이 광고는 그 당시에 큰 히트를 하고 그 안경점은 엄청난 매상을 올리고 그 광고는 그의 광고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어떤 일이든지 다 잘하는 사람, 어떤 일이든지 다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팔방미인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특출나지 않다는 거잖아요. 팔방미인. 그러니까 나는 안경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안경에 대해서는 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는 내가 미련하고 다른 건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다른 거는 내가 좀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안경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안다 이거예요. 안경에 있어서만큼은 안다는 거죠. 안경 사업하는 사람이 안경밖에 모르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안경밖에 모르다는 것은 안경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경밖에 모르는 안경 전문가를 찾아가서 안경에 대해서 상담하고 안경을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도 좋아요. 인물이 뛰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품위가 있고 품질에 있어서 안경만큼은 자신한다는 거.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신학자가 있는데, 그런 신학과 철학을 접목시킨 훌륭한 신학자인 동시에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서 천사 같은 박사라고 하는 존경을 받았는데, 한 번은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대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똑같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이 철학자가, 이 수도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수도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절대자이시며 최고의 가치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저는 하나라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는 하나 동행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족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저와 삶의 이유, 존재 이유가 돼야 돼. 존재 이유가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만 전파하고, 그 예수님만 따르는 삶, 만족한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오늘도 행복한 주일, 오늘도 신나는 주일, 오늘도 기쁜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신나고 익사이팅 되는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는 내가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